저는 유난히 추웠던 이 겨울을 지내면서 한 편의 시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봄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봄길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서정 시인 중에 한 분이신 정호승 선생님의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 길이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을 극복하고 사랑과 희망의 그 봄길을 걸어가는 매우 강렬한 의지적인 그 모습을 시인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시인처럼 저 또한 길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상황을 저 또한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그 길을, 그 봄길을 한없이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봄길의 주인 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봄길과 같은 이 사랑과 그 희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앞서서, 나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봄과 같은 따뜻한 사람, 따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여기에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들어서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어본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복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 또는 작은 복음,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 요절 중에 요절, 성경의 축소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이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의 진리와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작은 복음, 리틀 가스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신구약이 몇 권이죠? 자, 그러면 몇 장이나 될까요? 예, 1189. 그러면 몇 절이나 될까요? 네, 그냥 31,102절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 한 구절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구절, 중심 구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창시자이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
바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인본주의 사상체계인 알미니안주의의 반대, 맞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중심으로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5대 강령을 도르트 총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교리가 개혁주의 사상의 매우 중요한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자,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그 앞에 대문자 그것을 따서 튤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주의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5가지 교리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2가지의 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이 교리가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교리는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택했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한적인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한적인 속죄의 이 교리는요, 바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 바로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바로 제한적인 속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제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2가지의 교리가 이 3장 16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보편성과 복음의 제한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복음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넓고 넓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사람이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신앙은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사람 마음 속에 바로 사랑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세상에 그래서 보내진 천사 미하일이 등장합니다. 이 미하일이 구두 장인인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미하일이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미하일을 이 땅에 보내면서 세 가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이 세 가지를 찾아오라고, 답을 가지고 오라고 천사 미하일을 보냅니다. 인간 세계로 내려온 이 미하일,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바로 시몬과 그 부인이 그를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요, 구두 장인이라고 그랬죠, 시몬이요. 어느 정말 멋진 신사가 자기가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신발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천사 미하일이 보니까 곧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바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간 그 아이들을 그냥 돌보는, 사랑으로 돌보는 그 또 다른 여인을 보면서 세 번째 답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 가지의 답 뭐죠?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죽음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랑에 대해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문제예요. 그 다음 구절 4장 20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고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뭐 사랑을 다 잘하시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닮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 바로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래요?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정말 너무나 미워하는 그 인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바로 그 사람까지 사랑해 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권면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까지 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람은 또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바로 그 믿음,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가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져가는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나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의 구절을 보시면은요, 바로 14절과 15절인데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먼 길로 해서 둘러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이 길만 통과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 한탄하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길을 바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커지고 말았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나서 이제는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되자 그들이 모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모세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불뱀의 형상을 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바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가던 이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바로 놋뱀을 보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바라본 것입니다. 아마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저 놋뱀을 본다고 내가 살아나겠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놋뱀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겠죠. 바로 주님께서 이 민수기의 놋뱀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처럼 나도 또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쳐다보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그저 죽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들고 내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밤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답,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과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죽어가던 이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내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혀 이 세상을 그냥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월 6일 새벽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규모 7.8, 7.6 강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그 건물이 무너져, 그리고 그 도시 완전히 폐허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자만 두 나라 합쳐서 5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으로 그 지역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주변은 다 무너졌는데 저런 건물들만 군데군데 하나도 문제가 없이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떤 건물은 폭삭,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고, 또 어떤 건물은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저기처럼 서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건물 중에는요, 불과 신축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건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진이 일어난 이 튀르키예 도시 가운데요, 하나인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 하나도 피해가 없었대요. 지진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도시는 저 건물처럼 멀쩡하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은요, 그 에르진이라는 그 도시에는 불법 건축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대요. 그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건축 규정이 너무나 잘 돼 있대요. 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건축업자들 사이에 카르텔,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서 또 비자금 이런 것들이 오고 갔겠죠. 검은 돈이 오고 갔겠죠. 그리고 기둥 자르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건축 규정,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지진이 오자 저렇게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짓지 않은 건물은 온전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쌍둥이 건물이 있었대요. 하나는 그러나 규정대로 정확하게 잘 지었는데 하나는 그렇게 짓지 않아서 하나는 폭삭 주저앉고 하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과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짓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릅니다. 똑같아요. 같은 건물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든 사단이 장난을 쳐서 지진을 일으키든 그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 말씀, 인생의 설계도대로 되어진 사랑과 그 믿음으로 잘 지어진 그 건물은
멀쩡하고요. 그렇지 않은 건물은 폭삭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건물들은 튼튼하십니까? 잘 지어져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재료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할까요?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잘 지어진 집, 그 신앙의 집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지진이 와도, 진도 10이 와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집, 나는 무엇으로 짓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믿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